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귀한 존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찬양과 또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어 주님의 복되고 귀한 것들 이 땅 가운데 풍성함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오늘 하루도 듣는 귀가 하나님 복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냥 좀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면 참 좋겠는데 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생명을 건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세크라멘트에서 무슨 아틀란타로 이사 가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사를 가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위협과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이었었죠. 또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있어서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의인이 없었죠.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욥이 당했던 고난은 당대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 딸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고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노략질과 또 어려움을 당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또 몸에 이 간지러움이 생겨가지고 부스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뻑뻑뻑 긁으면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도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자살하라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계속 훈계를 합니다. 네가 의롭지 못하니까, 네가 범죄했으니까 네 내면을 잘 돌아봐라. 하나님이 너의 패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했었죠.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귀를 들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나이다 하면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팔려, 혹시 여기 식구들한테 팔려가지고 미국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만. 얼떨결에 얼토당토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크라멘토까지 왔더라 이러면 몰라도 식구들한테 팔려가지고 미국까지 왔다더라 이런 분은 제가 아직까지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정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억울하게 본인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했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처박아 버리시죠. 원래 여러분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하셨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목사님 또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대답들 안 하시는데, 예,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돼야죠. 몇 번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3번. 한 번 받았으면 끝날 사람인데 3번씩이나 받았고, 그러다가 또 압살롬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말이에요. 저 유다 광야까지 가가지고 숨고 말이에요.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제정신 박히지 않고서는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내게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라고 말하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과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유 있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뭐 제가 봤을 땐 95% 이상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졌으니까. 지금 아멘 해놓고서 지금 또 갑자기 당황하셨죠. 이유 있는 고난들을 거의 우리는 당해요. 어려움들을 당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 5%의 사람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 있는 고난이든 이유 없는 고난이든 그 고난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그러면은 고난을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피해가고 싶죠.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면 쓱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은 사실은 그 고난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국민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국민학교가 없어졌죠. 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가야 됩니까?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초등학교 공부를 다시 해야죠. 예. 옛날에는 저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은, 고등학교 공부를 못하면은 이렇게 유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학년으로 이렇게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죠. 고난도 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맞서세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제대로 학습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딪히세요. 힘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발을 빼버리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익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열심히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쓱 피해버려요. 그러다가 조금 더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나도 거기 있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익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많은 특징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고난을 주시면서, 저도 겉보기에는 고난 안 당한 사람 같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고난을 당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와 깨달음들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딱 제가 2가지로 간추려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오늘 8장 3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게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찾아오냐면 고난당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걸 잘 몰라요. 그렇죠? 누가 잘해서? 따라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강해서, 배운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내가 다 잘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탁 찾아오면은 나의 한계를 부딪히죠. 아니구나. 육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갑자기 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살았던 것이 나의 힘이 아니었구나. 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속에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의 밖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내가 좀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과 삶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간단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 붙어 있고 싶죠? 물론 요즘에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여러분 옛날에 사랑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미국은 좀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붙어 있는 정도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그냥 막.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점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셔가지고. 제가 우리 마리아 집사님 어머니 아버님이요, 집이 굉장히 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무전기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살아있어? 그러시고 각자 방을 따로 쓰셔가지고 살아있어? 무전기로 물어보시고, 그러면 저렇게 살아있어? 네, 서로 그러시다가 똑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시간에 여러분, 사랑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떨까요? 붙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붙어 있죠. 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가방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은혜만 있고 싶더라고요. 뭐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제가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붙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린대요. 태워버린대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맡기고 그 속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찾아오느냐? 이 섭리를 깨달은 데가 언제냐? 내가 고난당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 룻기에 보면요, 등장하는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가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기쁨,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는 마라, 슬픔, 고통이라고 얘기해라. 왜? 남편도 잃어버리고 모압까지 내려가서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 잘 먹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니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에게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고 얘기해라, 고통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지 그 땅을 벗어서
이방의 땅, 멸망의 땅, 사망의 땅으로 내려가면은요, 결국엔 나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면 잘 살 것 같죠? 하나님 떠나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이렇게 요령 부리고 저렇게 요령 부려서 이 실력으로 저 실력으로 인생 살아보면은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거기에는 슬픔밖에 없고 거기엔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마라,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난당한다고 해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착 붙어 있어야 돼요. 고통당하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포도나무에서는 열리지 않아요. 그 가지에서 나더라고요. 열매는 내가 내는 거예요. 그 열매의 기쁨은 누가 얻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얻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가, 가만히 여러분 새를 보세요. 새는요, 자기 몸뚱어리보다 날개가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가다가 이거 너무 무거워 죽겠어, 날개를 떼버려야지 하는 새 보셨습니까? 예? 그 새는요, 그때서부터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배가 나아가는데 돛이 얼마나 큽니까? 이 돛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말이야, 배가 잘 못 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돛을 잘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차 화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뭐 소리 확 오래 지르는 사람 기차 화통 같다고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화통을 잘라가지고 여러분 기차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날 못 나갑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기차는 화통이 붙어 있어야죠. 비행기 날개는 어떻습니까? 비행기의 날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인식 속에, 의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분과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느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이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유기견과 애완견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저희 집 강아지가 집에 있을 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제 집 안에 있으면 애완견, 집 밖에 나가면 유기견. 집 문을 열고 I'm freedom! 한 달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애니멀 센터에 가가지고 샥 맞고 죽어요. 내 집 안에 있으면요, 얘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배고프구나, 먹을 거 주고, 그러면 물 먹고 싶구나, 물 갖다 주고, 그럼 나가고 싶구나. 우리 집사람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고 말이에요. 적당한 음식을 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걔는 자꾸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평안이고 그 속에 있을 때의 기쁨인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잔소리 할 때가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구하세요. 좀 불편하더라도, 나의 살아온 인생의 습관과 어떤 습성들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앞에 예배하는 습관이 길러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 길러지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7시 30분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분도 안 빠질 줄 믿습니다. 안 빠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고요. 그래야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뭐 제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일 동안 정말 히스기야처럼 내가 벽을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다. 매일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나의 삶 가운데 기근과 곤고와 박해와 어려움들과 수많은 괴로움들이 나의 삶 속에 매일마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려움 안 당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요즘 같으면 참 행복한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어저께는 고난 당하셨잖아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 고난 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기에 분명히 나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나의 더러운 습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이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서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리 많이 폈어도 그것이 다 바람에 지나가 버린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유능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죽고 나면요, 그 자리는 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느 몇 자리에 있는지 저는 가물가물해요. 제 아들은 알겠습니까? 제 손자들은 저를 기억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 이같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설교 시간에 주무세요? 예? 왜 이렇게 소리들이 작으세요? 좀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평균 연령이 60대가 돼서 그런가. 옛날에 청년회 들어갈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뭐 아멘 아멘 막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이렇게 다들 그냥.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내시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없어질 것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 옆에 분 한번 잠깐 바라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참지 못해가지고 손해본 게 한둘이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양광자 집사님, 양봉 집사님 뭐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세요? 얘기는 안 하고 쳐다만 보시네.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손해본 게 한둘이냐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불을 듯하게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손해를 많이 봤냐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참습니다. 불같았던 성질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르려고 그냥 얼마나 고난을 많이 주시는지
불 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냥 소화기 갖다 확 꺼버리시고, 일어날만 하면은 그냥 소방차 보내가지고 그냥 확 꺼버리시고, 고난 주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세요. 숨도 못 쉬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인내해요. 여러분도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이거밖에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쥐구멍에도 뭐가 뜬다고요? 벼뜰 날이 있대. 생전 나는 또 들어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쥐구멍에 벼이 떠요.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쥐구멍에 벼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쥐구멍에 벼 뜨는 게 아니에요. 쥐구멍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이 돼버리고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항상 밑바닥이겠습니까? 항상 바닥만 치겠습니까? 바닥만 치니까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 바라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맨날 바닥만 바라보고, 지하 100층에 있는데 101층 왜 바라보고 앉아있냐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으면서 이제는 여러분 99층 바라보시고 저 높이 바라보면 1층만 올라가도 할렐루야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하도 하나님 말하시면 잘 안 들으니까 고난이라는 마이크를 딱 잡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리고 고난을 주신대요. 그러면 그때 우리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확성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고난 당하니까요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고난 당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고난 당하니까 영의 사람이 되고요, 고난 당하니까 감사하게 되고요,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면요 저도 기도 안 합니다.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게 생겼어요. 주머니에 100불짜리면서도 어깨에 힘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네? 없는데도 괜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인데 오죽 100불짜리 들어가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손실보다는요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사서 고생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면서 결코 사서 고생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생과 고난은 좀 다르죠? 네. 우리가 영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고생은요, 내가 찾아가는 삶이에요. 어려운 길은 자꾸 찾아가. 꼭 고통 당할 일만 해. 괴로운 일만 해. 이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으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자꾸 고생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고난당할 때 얼른 무릎 꿇으세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이한류라고 발생합니다. 이한류가 뭐냐 하면은요 파도가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막 수영하다가 이한류가 생기고 역류가 생기면 파도가 거꾸로 쳐버려요. 바깥으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역류가 생겨가지고 비치에 있던 사람들이 뭐 100여 명이 저 바닷가로 밀려났다 뭐 이런 거 보셨죠? 이게 이한류예요.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람은 살려고 말해요. 파도를 탁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요.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혹이나 여러분 배 타시고 여행하실 일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영해가지고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빠지시면은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힘 가만히 빼고 계시면은요 나중에 한 10분 20분 지나면요 그 911이 와가지고 다 구조해 가요. 그냥 막 살려고 막 그냥 아둥바둥 해봐요. 여러분 안 돼. 파도 치는 대로 여러분 몸을 맡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힘을 빼시고
그냥 그 고난의 파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아무리 여러분 바둥바둥 해봐야 여러분 살아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물에 맡기면서 여러분 그 파도의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 뭘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메섹에서 그 직가라는 그 거리에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봤을 때와 또 지금 이 순간에 그 직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결판이 어디서 날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무슨 선생이고 랍비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가시면류관을 시키고 온몸을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패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지성소의 그 성막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노라. 승리의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엉망진창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다 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 거리로 그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판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골고다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 사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어려움 당할수록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괴로움 당할수록 골고다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 것 같았고 패한 인생이었던 것 같았었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의 결판은 십자가에서 난다. 그 골고다에서 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처럼 일어납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결판 나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가 뭐예요? 예? 충분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뭐 이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돈 많아서 이깁니까? 내가 실력 있어서 이깁니까? 가진 게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이깁니까? 아니요. 이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십자가 보혈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돼서 너무나 실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승리하셨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르니라. 그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르니라. 그 고백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로 충분하게 채우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일만 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나의 고난 후에 만선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